받으신 내용으로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는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반면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가난이란 말은 프토코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곧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비온이라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루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억압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때문에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악순환들, 정신적인 고통들, 환경적인 어려움들, 어떤 관계와 만남에 대한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늘 가난에 대한 주제는 가난하면 불행할까? 가난이 죄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그 인식 자체로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절대로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단지 위선일 뿐이거나 또는 다른 면에서 충족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가난 그 자체는요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가난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주를 가르치기도 한다. 가난, 고통, 배고픔은 비참함이지 행복은 아니다. 그런데 가난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행복은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니라, 풍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풍족하면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마태는 심령의 가난을 말하죠. 우리 주변을 보면 물질은 비록 가난하지만, 물질은 없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가난 때문에 더욱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하는 거죠. 반대로 물질에 있어서는 부요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는 유대의 관원이었고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주 높은 계급과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젊은 목수였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질 만큼 그는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가난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지 절대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는요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걸 우리는 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신체를 잘 몰랐잖아요. 우리 몸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발달되어서 인간의 어떤 신체를 해부해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장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잘 알듯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의 스승이었던 유이태가 반위로, 즉 위암으로 죽으면서 내 몸을 해부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승의 몸을 해부해보고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음의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마음 하면 여기에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은요, 마음은 가슴에 있지를 않고 머리에 있다, 뇌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마음을 해부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해석해보려고 했고, 융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우기도 했었고 융의 책도 많이 사서 봤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려고 할수록 더욱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알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 깨끗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랄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 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부패해 있는 거지. 썩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이란 뭐냐? 먼저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그랬더니 교만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선생님, 교만은 뭡니까? 물었더니 이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하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겸손은 떠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는 그 순간 그 자각이 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신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꾸러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를 먼저 깨닫는 거죠. 베드로도 보세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자로 나고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고 만선의 기쁨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갖고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먼저 엎드려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 겸손이란 건 뭐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백화점에서 VIP 고객에게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납치해서 돈을 뺏고 죽이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인육을 먹고 사체를 태우고 아주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할 때조차도 내가 사람을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던 사람들, 완전 철면피들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지존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젊은 시절에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쁜 짓 저지르고 구치소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겨울에 소못도 넣어주고 성경책도 넣어주고 편지도 쓰고 정성을 다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목 김기한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보내주신 영 지금 잘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교도소가 죄 짓고 들어온 삭막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그런 곳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이런 편지를 보내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바로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죄인됨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요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면서 영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권고하시기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 눈에 안약을 넣어서 볼 것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은 벌거벗은 것과 같고 온갖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만족합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입었다고 만족합니까? 내가 꽤나 많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에 안약을 넣어라.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라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그것이 겸손한 마음. 둘째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서 가난에 대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지만 요지는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발버둥 치며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70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속히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서 고백하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가난한 마음이란 말이지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남는 것은 허단한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가난한 마음이죠. 셋째로, 가난한 마음이란 뭐냐? 자꾸 비워내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비워내는 것을 성경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냅니다. 저는 저 세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반면 세리는요,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에 자꾸 뭔가를 채워 넣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으로,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편견으로, 판단으로 계속 채워 넣죠.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고찰이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쑤셔넣는 그것들, 우리 마음속에 채워넣는 그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지식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알고 보면은요 너무나 음흉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채운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자꾸 비워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지요. 넷째로,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죠? 가릴 게 뭡니까? 뭐든지 주면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받으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건 장점도 받아들이지만 단점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여기서부터 외식이 시작되고 위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 것, 이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걸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은 차원에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진솔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하지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는 확증하고 살지요.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비판도 받아들일 줄 알고, 책망도 받아들일 줄 알고, 어떨 때는 비교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알고, 그게 가난한 마음이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칠 때 질투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라도 잃고 자신의 왕위도 제대로 보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다윗은 만만이요라는 사실이 자기에게도요 얼마나 보탬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 솔직히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받아들입시다. 못난 것도 받아들입시다. 잘난 것도 받아들입시다. 네? 남이 잘났다고 시기할 것 없고 질투할 것 없고, 내가 못났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고 말이지요, 한탄할 것 없고,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잘난 사람만 있으면 글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만 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천국은 두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적이지, 현재적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이 미친다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놀러 갔다고 해서 내가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행기 타고 내가 일본에 놀러 갔다고 일본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 있지만 미국에 있지만 나의 근본은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왔단 말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게 되는 것, 미래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받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가난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갈급하다, 갈급하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물을 안 줍니다. 고참들은 물을 먹어요. 그런데 쫄병들은 물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좀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물을 안 줍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너무너무 갈급한 거지요. 그런데 훈련 전날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땅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 땅에 고여진 물을 보면서 저 물을 먹고 싶다. 저 물을 한 번만 핥았으면 좋겠는데, 저 물을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제 동기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군합발로 금세 걷어차지요, 고참들이. 갈급함이라는 건 그런 거지요. 다른 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만 보인다면 나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관계가 보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자꾸만 보인다면 나는 가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만 보이지 않고 사는데, 내 눈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을 오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실까? 그 중요한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요,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